자, 우리 사사기 오늘 17장을 보시는데 바로 앞에 사사기 16장까지는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따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안 이야기로 사사기 17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가라는 한 사람,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그 집안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집안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파와 연결되고 부딪혀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태로 크게 벌어지는 일이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이어져 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사사기 흐름상으로 우리 성경에는 17장 뒷부분에 지금 기록된 내용이지만 사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사실은 사사시대 초창기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사사기 17장, 18장 그리고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이 한 첩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첩이 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참 잔인한 얘기죠.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사건으로 그 일로 사사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오늘 보시게 될 미가와 그 집안으로부터 촉발된 단지파로 이어지는 확장되는 이야기와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놀랍게도 사사기 초창기의 일입니다. 사사기 초창기라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죠. 사사기 초반에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요. 죽게 되죠. 그 이후에 곧장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했고, 물론 머뭇거리며 아직 남아둔 것도 많긴 합니다만 이제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는 안정을 누리게 됐고, 더 이상 유목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신 그 실감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시작된 일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17장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곧장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미가라는 녀석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친 거죠. 네. 여기 나온 내용 보시면 다 이상한 것만 나와요.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사실 근데 이게 표현이 웃기죠.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사실 이게 뭐 한 거예요?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친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랬더니 그 더 재밌는 게 이어지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뭔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경 흐름 보시면서 얘네 왜 이럴까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신앙이 되게 좋은가. 아들이 솔직하게 밝히고 회개했더니, 사실 이 아들 미가가 솔직하게 나온 이유가 미가의 말에 나오잖아요. 뭐가 들렸다고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앞에 저주하실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절에 미가가 훔쳤던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놀랍게도 신상을 만들 거면서 우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대뜸 뭐라고 표현해요?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대놓고 아들 녀석이나 어머니나 대놓고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부터 대놓고 어기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있는 대로 죄를 짓는 중인데 그걸 다 지금 뭘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면서 아들 미가에게 이거 다시 줄게. 그래서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더니 어머니가 이 은이백을 가져다가 은장새기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어디에 뒀다고요? 이 아들 미가의 집에 두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미가라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의 지방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놀랍게도 그들의 입술로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 제스처와 그들의 많은 표현들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전부 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짓만 지금 골라서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만들어 놓고 거룩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우상을 집안에 두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자, 이렇게 신당이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성경에 또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미 그 집에 지금 어머니와 어처구니 없는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신상을 만든 것뿐인 거지. 이 5절에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라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보건대 이미 미가는 또 다른 수많은 신상을 집안에 두었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신당이 있으니까. 신당이 있어서 거기에다 또 뭘 챙겨 넣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드림이 된 신상을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만들게 됐어요? 미가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 걸려? 심지어 어머니 돈을 도둑질했어요. 금 1200을 도둑질했다가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소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신나서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더니 이 기회를 타서 여호와께 드림이 됐다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상을 통해 얻어낼 것 얻어내야 하고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하니까 놀랍게도 뭘 등장시켜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버려요. 사실 에봇은 아시죠? 이건 누가 입는 옷입니까? 구별된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에봇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갑자기 또 누구를 끌어들여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끌어들여버려요. 자, 보십시오. 할머니로부터 아들, 그 아들 3대에 걸쳐서 지금 있는 대로. 근데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어떤 언어가 같이 뭉쳐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자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실과 소위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론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뭐 거룩한 삶, 경건 이러는데 그걸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는 대로 불법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근데 거기에 다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중인 거예요. 자, 5절이 이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 모든 결론을 사사기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그래서 언급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사기에 7차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띄워놔 주시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그때는 넓게는 사사시대를 언급하는 거겠지만 여기 그때는 특정한 시기라고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그때예요? 여호와 이름을 끊임없이 들먹이고 있지만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있고 신상을 만들고 있고 그 신상을 둘 신당이 이미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쉽게 말하면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걸 통해 뭘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복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곡과 드라미를 갖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것을 진예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짓까지 하는 거. 그걸 결론적으로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신앙이 좋은가 봐. 이렇게 겉으로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끊임없이 제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더럽히고 있는 그의 삶. 그런 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바로 그때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지난 수요일 3일 밤 예배 때 강희정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의 첫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말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낸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을 다시 띄워주세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미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 제목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냐? 그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의 본질이고 그의 정체성이에요. 자, 직역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인데 이걸 환원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시다. 여호와 외에 없다예요. 그게 미가예요. 그런데 그 미가가 그의 전 존재와 그의 삶의 내용이 말 그대로 미가여야 하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냐? 여호와 외에 없다. 내 존재와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내 마음속 구석진 곳의 깊은 생각까지도 내 감정과 내 의지의 모든 영역의 구석까지도 여호와만이 내 왕이시다. 내 주권자시다. 이게 미가예요. 그런데 그 미가가 뭐라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론하고 들먹이면서 실상 그의 삶의 이성의 감정의 의지의 영역에 그리고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여호와가 아닌 우상으로 도적질로 거짓으로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고 복 받으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차라리 미가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미가가 이러고 이 밤에 오신 분 중에 한 두 분, 세 분만 아시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신 이제 케네디 목사님의 그 처음 간증 내용에 나오는 그 하나의 예화를 제가 같이 연결지어서 오늘 주제랑 너무나 들어맞는 내용이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치르며 다니는 중에 한 전쟁을 크게 치르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비를 하고 군인들을 상벌을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항상 이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직접 나와서 상을 그러니까 공적을 세운 이제 군인에게는 상을 베풀고 그에 걸맞으니까 도망을 치거나 전쟁에 앞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돼가지고 적을 보고 도망을 치거나 아군을 힘들게 만든 그런 병사가 있다면 벌을 주는 심지어 사형까지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소년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소년을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너무 어떻게 보면 겁에 질려 있고
아주 나이도 어리고 아리따운 소년이어서 알렉산더가 볼 때에 너무 애가 너무 애달프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부하 장수들이 봤더니 저 녀석 살았다. 우리 대왕께서 쟤를 지금 불쌍히 여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알렉산더가 나가서 이 어린 소년 병사를 불러서 쭉 살려줄 요량으로 묻습니다. 얘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겁먹은 황제 앞이니까요. 겁먹은 이 어린 병사, 소년 병사가 거의 죽어간 들릴 듯 말 듯하게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소리를 내어 대답한 알렉산더입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 소년의 멱살을 확 잡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네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나와 똑같은 알렉산더인데 겁을 먹고 후퇴를 하고 우리 아군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한다? 그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의 심판전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굳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사기 17장의 문제는 그냥 이런 짓을 했다가 사실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미가가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미가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의 본질과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드러내는 모든 내용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가 여호와를 입 밖에 내놓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거론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내용은 중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것밖에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의 6개월을 이제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예를 든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로 진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 찬송, 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제스처는 있지만 실제 알맹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진짜 내 영혼의 찬양이 가득 차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그러니 주의 이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구석구석 살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 되셔야 할 영역인데 우리가 아직 내어놓지 않은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들춰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나의 모든 고백과 내 안에 가득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진짜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더 기대하시고 구하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